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11일 주일을 맞았습니다. 함께 나누는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로 11절인데요. 제가 세 구절 봉독합니다. 8절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10절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다른 말로 하면 신앙개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납니다. 굳이 부제를 붙인다면 요시야의 성전사랑과 말씀사랑을 본받아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우리 조선시대의 최고로 존경할 수 있는 왕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것은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포털 사이즈에서 그렇게 리얼 히스토리가 3,015명을 대상으로 한국사 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결과가 나왔어요. 가장 존경하는 조선시대의 왕은 세종대왕이 아니에요. 광해군이에요. 인조 반정 신하들의 그 역모에 휩쓸려서 왕에서 밀려난 광해군이 32%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고, 그 다음에 세종대왕이 30%,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실수했습니다. 정치개혁과 정조가 15%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리얼 히스토리 측에서 이 설문조사를 하고 나서 내린 평가는 뭐냐면, 왜 사람들이 세종대왕보다 더 우위에, 그것도 왕의 이름을 왕으로서의 그 조자나 종이의 이름을 붙지 못하고 군으로 떨어진 광해군을 왜 최고의 조선의 존경받을 왕으로 평가했을까? 한마디죠. 나타난다면 개혁의 왕이에요. 광해군 때 그동안 중국에게 애속되어서 꼼짝 못했던 조선이 처음으로 광해군 때 꿈틀거리면서 진원이가 밝히면 꿈틀거려 한다는 것처럼 뭔가 조선의 나라의 지상과 기강을 떨쳐보고자 했던 왕이었거든요. 뭔가 참 이 광해군에서 어떤 매력을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에서 다윗을 제외하고 최고로 존경하는 왕이 누굴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요시야 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 역시 그동안 누적되어 온 유다의 그 무수한 죄악들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씻어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보려고 몸부림치는 개혁의 왕으로서 그가 등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22장과 23장에서는 이 요시야가 어떻게 철저한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보고자 했던가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미 앞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문하세 때 너무너무 참 누적된 이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더 이상 역사 연장을 하지 않으시고 심판 수수로 가겠다 선언했기 때문에 요시야의 이 종교개혁도 의미있게 받아들이시면서도, 그러나 이어지는 왕들은 이제 역사 심판으로 가는 수순으로 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요, 요시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성을 가진 종교개혁가로서 그가 몸부림쳤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열왕기상 13장 2절의 성경책에 보게 되면요, 요시야가 태어나기 360년 전에 이미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태어날 것을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때였는가 하면요, 남북 이스라엘이 남북 왕제로 나눠져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기 왕 여로보암이 정치적 전략으로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 가지 못하게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국경선을 봉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남왕국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올라가서 우상 제단 앞에 분양하고 있는 여로보암에게 심판을 선언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장차 다윗의 씨앗 가운데서 요시야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서 이 단들을 다 쓸어버리고
종교개혁을 이끌 것을 내고했는데 과연 여러분 이제 열왕기하 22장 3장으로 가보세요. 360년 전 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돼요. 또 요시야 왕이 그 예언대로 이렇게 탄생이 되었고요. 자, 오늘의 말씀을 다 설명하려고 너무 길어서 다 할 수는 없군요. 이 요시야도 보게 되면요, 어린 8세의 나이에 등장했어요. 그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모니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러나 요시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한 뜨거운 열심이 끌어올라서 그가 한번 이 나라를 하나님 바로 세워보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개혁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시발되는가? 전 두 가지로 생각해요. 한 가지는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가 18세가 되던 해에 3절 이하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고 보수하는 작업을 그가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 지시에 의해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보수 작업하는 중에 당시 대제사장 hil기야가 앞선 왕들의 악한 왕들의 시대에 숨겨놓았던 율법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 사반이 이 hil기야로부터 제사장 hil기야로부터 이 율법서를 받아가지고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을 말씀이 그 내용이었어요. 8절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경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이 율법서가 유지는 말씀 보게 되면 헝금함 밑통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것을 함께 발견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책을 요시야 왕 앞에서 서기관 사반이 낭독합니다. 그때 요시야가 자기 옷을 찢으며 이 주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리어 역행하며 죄악으로 나갔던 유다 왕국의 죄악을 통째로 회개하면서 이어지는 23장에서 철저한 종교개혁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기초가 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 사랑과 하나님의 율법서, 오늘 바로 하나님의 말씀 사랑, 이 두 가지는 오늘 우리가 꼭 배우고 따라야 될 귀한 요시야의 종교개혁, 신앙개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혁이란, 신앙개혁이란, 종교개혁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슨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본래대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정결하고 보수하였듯이, 그리고 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그 옷을 찢을 만큼 가슴을 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정성을 반응을 보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늘 굳이 말하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신실한 천국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될 것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개혁이 되고 개혁의 기초가 되어야 될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요시야 왕의 마음에 있었던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과 말씀에 대한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가득 넘쳐서 주님 앞에 먼저 자신을 바로 세우고 철저히 개혁된 신앙과 삶으로 나가는 우리 자신과 또 우리들의 교회가 되도록 은총을 나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